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모여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중3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온 마음 다해 라는 곡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서민석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자기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이은총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각자 우리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빗나간 애굽심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로 이어져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시체를 숨긴 모세의 악행이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를 몹시 두려워한 모세는 긴 거리를 이동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이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세를 준비시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을 것 같아요?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선지자로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덕목이나 자질들을 하나씩 익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나 또는 감독이라면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나 또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시킬 것 같습니까? 본문의 16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미디안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르우엘은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라고도 한답니다. 이 사람은 7명의 딸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이들의 가족은 목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는
이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이 다 같이 목축을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17절을 볼게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근처에서 다른 양떼들을 기르던 목자들이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게 막 행패를 부리고 막아서려고 하는 거였어요. 참 못된 심보죠. 이때 그 자리에 모세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이 공경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줬고 계속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집으로 돌아온 이드로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도망쳐온 애굽 사람 모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도 하지 않고 그냥 왔어? 그 사람을 속히 우리 집으로 청하려구나. 음식을 꼭 대접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연고도 없던 두 집안의 사람들, 먼저는 모세와 이드로, 또한 이드로의 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만남은 이드로의 집에서의 식사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와 르우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라고 했죠. 두 사람은 만난 이후에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친분이 갈수록 두터워졌죠. 결국에 모세는 이 이드로의 딸 중에서 한 사람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어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22절을 보면 가르쳐 주고 있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땅에서 낯선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 연고가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는 떠돌이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힘겨워했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인생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한 셈이에요. 이집트에서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땅, 광야인 미디안에서 완전 거지와 같이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모세가 괴로움을 느꼈겠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40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다고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건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를 준비시키셨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40년 동안의 미디안에서의 삶을 기록한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이 본문이 끝나고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3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2장이 끝나고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곧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미디안에서의 무려 40년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하게 짤막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모세의 삶에 관한 정보는 이 본문이 유일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2가지 정도의 단서로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준비 과정을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사진을 볼게요. 첫 번째 단서는 혼인이에요. 혼인. 모세가 미디안에서 있을 적에 배우자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혼인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혼인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준비 과정 첫 번째, 혼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준비 과정이 평범하고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단서는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었다는 점에서 이 광야 생활이 모세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모세의 준비 과정, 이 두 가지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들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정이었다. 그리고 동시에는 그러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면도 있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아가면서 거쳤던 준비 과정은 2가지 특징이었어요. 혼인, 게르솜. 남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평범하고 흔한 가정이었고 동시에 죽을 것만 같은 괴로운 시간이 모세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함과 때로는 괴로움으로 보냈잖아요. 이런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것이고 또한 위대하고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혹시라도 2020년에 여러분들의 올해를 돌아볼 때 지겨운 일상의 반복은 아니었습니까? 또는 너무 괴롭고 아픈 일들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평범함의 반복이었다 하더라도, 또는 고통의 반복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야?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고통이 가득한 걸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그저 멈춰버린 것만 같고 그렇게 대단한 일 없이 시간이 지속되고 때로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알아가지 못하면서 우울한 시간도 보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알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계획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걸음에 맞게 걸어가고 계세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5절이에요. 23절부터 25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13절부터 25절의 이야기를 앞에서 나온 구절들과 동시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앞에 사진 잘 보이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때로는 평범한 시간을,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동안 그 동시대에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한 줄 정리예요.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다 알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실 위대한 역사를 지금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하루하루를 현재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삶을 게르솜이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함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대한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과 또 고통의 삶이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